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1년의 교회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성주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주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이 과정의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오늘은 그 출발점에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고난에 대한 것보다도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그 길을 깔면서 준비하는 그런 날. 대대적인 환호 소리가 커지는 그런 날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주님의 고난과 연결돼요. 또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 가지 못하고 잠시 후에 자기들이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서로 아주 대비되는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두 모습, 한 사람에게서 그 두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기쁜 얼굴을 해도 그 속은 참 모르는 속이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그 인간의 또 슬픈 내면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깊게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조금만 각색해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두 아이가 사과하고 배를 들고 와서 서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한쪽 아이는 사과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사과가 과일 중에 최고야. 그런데 배를 들고 있는 아이는 무슨 소리야? 배가 제일 맛있어. 배가 제일이야. 라고 다투었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지고 다툼이 깊어지면 이게 계속 더 화가 나서 그만 주먹질까지 하는 싸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맛있는 것 좀 맛있다고 하면 좋을 것을 그 사과의 맛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둘이 주먹질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부모가 봤어요. 쫓아와서 자기 아들 두고 너 왜 그러느냐고, 그것 가지고 왜 싸우느냐고 자기 아이를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말한 자기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잠시 후 상대편의 아이들이 향해 가서 너가 그러면 되냐고 하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아이 싸움이 양집 어른들 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쪽 아이의 집은 사과 과수원을 하고 한쪽 아이의 집은 배나무를 심은 배밭을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집도 싸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집안 싸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싸움 구경하러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도 역시 양쪽으로 나뉩니다. 사과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과팀으로, 배밭을 하는 사람은 배팀으로 동네 싸움이 한참 깊어졌습니다. 싸움하다 하다가 자기들도 어이가 없어서 야, 우리 동네에 그래도 최고의 어른, 그 지혜로운 어른이 계시는데 아마 그 어른은 그 동네에 누가 말해도 가장 지혜롭고 또 공평하고 어른다운 어른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어른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러자 인정을 하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과와 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 두 개를 딱 받아들인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복숭아를 가져왔구만. 아닙니다, 어르신.
이거 사과하고 밴데 무슨 복숭아입니까? 아우 내가 먹어보세. 그래서 이 현자가 사과랑 배를 2개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말이 역시 복숭아 맛이 최고야. 사람들은 자기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시기와 다툼은 바로 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신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 자기만의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자기가 보고 있는 그것이 제일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보이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의 것들이 있어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이면에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의 그 무엇을 그 내면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눈에 비치는 십자가를 그저 바라볼 때에는 하나의 십자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모양,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기초가, 삶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바라볼 것인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채워줌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 너머까지도, 아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여정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니 원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나를 부정적인 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부정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긍정하면서도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내가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답니다. 내게 불편한 것, 내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기를 바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타인의 반응이나 내 앞에 놓여있는 여건보다도 내 변화를 주목하는 태도라면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 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 이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니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더 깊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이번 주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사이에 누가 크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다투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이 다툼의 얘기는 그 앞에 나오는 얘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22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속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다락방 하나를 구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눔은 그냥 먹고 배부르고 즐기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구원, 새로운 유월절, 파스카죠를 위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 이 자리는 보통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나누고 또 잔치를 한 것처럼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인데, 주님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늘 먹던 빵이지만 그날만큼은 달리 이것은 그냥 준 빵이 아니라 내 몸을 먹는 거다 라면서 가르칩니다. 포도주 잔을 들어 축배하면서 받아 먹어라, 마시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6월절에 양을, 고기를 먹는 것이 맞지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제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6월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잡아가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은 6월 건너갔다, 패스오버요. 그걸 파스카 이렇게 하는데 건너가요. 해방, 죽음에서의 자유,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이젠 앞으로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보고 너희에게 건너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언약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바로 이 귀한 자리, 6월절을 기념하는 이 예식의 자리 속에서 제자들은 다툽니다. 다툼의 이유는 누가 더 크냐입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서열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은 6월절 식탁의 자리에 가면 보통 이렇게 자리가 둥그렇게 하거나 식탁 자리가 주어져요. 그리고 언제나 한 중앙에는 주인이 앉습니다. 그 집의 가장 주인, 또 그 6월절 잔치를 베푼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자리를 베푸니까 누가 가운데예요? 예수님이요. 서열상도 스승이니까 그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귀한 잔치 자리에 앉으면, 주인공이 앉으면 언제나 그 양옆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고 그래도 거기에 걸맞는 서열이 있는 거예요. 꼭 찍어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어른과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서열상으로 가장 큰 사람이 오른쪽에 앉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마련해 가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최소한 12명인데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서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곧 6월절 절기가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외치는 것처럼 환호를 받고 우리가 이런저런 대접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 갈 텐데,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거나 밥을 먹는 그 자리에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으며 누가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자신의 눈치를 살피는 그런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영향력을 좀 세게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자기의 영향력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허풍을 떤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또 의지하려 하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행세를 많이 하면서 사기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인간의 어쩌면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그 본능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너희를 섬기는 자로,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곳에는 사랑과 희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중요한 자리입니다. 뭐 다 빼고라도
민족의 해방, 민족의 구원을 받는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압제에서 400년 넘는 그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행복한 이런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그 의미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을, 하나님 준 이런 축복의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할 텐데, 그 중요한 자리에,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내 몸을 먹으라, 자기 몸을 먹으라고.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더 이 문제를 놓고 논쟁하고,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받는 것이 맞습니까? 양을 안 잡고 예수님이 당신 피를 마시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하면서 이 자리가 깊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은 내가 여기서 이제 팔려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대체 이것이 그거하고 무슨 연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될 자리를, 그 중요한 중심의 알맹이는 오간되었고 그 자리에 어떻게 자리를 앉으냐가 중요한, 그 자리의 알맹이보다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그 마음, 자리 배치의 중요성이 그 자리에서는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서열도 중요합니다. 제 앉을 자리에 앉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밤에는 그 배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의 참된 의미와 그 유월절을 통한 지금 자기들의 구원과 앞으로 어떻게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새로운 언약으로 새겨줄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간과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 입술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진짜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진리니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따지고 다투는 것은 건설적인 것이고 더 나은 것이지만, 다른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형식을 따져간다는 것 자체는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중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 보면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그분으로만 마음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 알맹이보다도 그것은 자치해 두고 다른 것들, 예배의 분위기들이 어떻고 이웃 사람이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내 마음에 지금 그것을 들어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의 변화를 봐야지. 남들 얘기하는 이런 관심의 박, 그러면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어도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들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혀 알아두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이방인의 임금은,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처신해야 한다.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큰 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도 처신은 어떻게 해요? 낮은 사람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처럼 처신하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면 그 자리에서 무언가 행해요. 지 욕심껏 자기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놓고도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지배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당연히 그 자리는 해야 할 일이에요. 대통령은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군림하는 자리예요? 섬기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의 대통령보다 더 낮은 곳에 섬기는 자리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뭘 했다고 뭐 아무개가 뭘 했냐고 프랭카드를 붙인 것 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어. 성경에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다스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당신들에게 해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은인이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도로를 냈어. 내가 다리를 만들었어. 이게 세상. 최소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더라도 그런 말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백성들이, 시민들이 편리하고 마음 편안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 나는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배자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군림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가장 낮은 삶을 살았고 가장 낮은 내 죽음을 죽인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봐요. 왜?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랬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강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처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2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 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와 있다. 공동 번역은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다. 이 말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제자들의 스승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따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선생님이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 서열도 높고 그들이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길을 따라온 사람들이요. 3년 동안.
근데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행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왜? 제자니까 당연하지요. 최소한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질서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군림하고 지배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더 높은 자리에 믿는 자가 있으면, 좀 더 큰 자가 돼 있으면 선교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야 선교가 잘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가 있어요. 꼬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는 어디가 있어요? 꼬리보다 더 뒤에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머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고 뭘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자리는 그 자리를 놓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듯 없는 듯 놔두고 자기는 저 밑에 내려와서 행세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몸의 삶의 모습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8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자에게 어떤 자람? 항상 나의 모든 시련 중에 말해요. 공동 번역은요. 너희는 내가 온갖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 견디어 왔으니 그래요. 주님이 당한 온갖 시련과 시험은 주님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련과 고난이 왔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급기야 제자 한 명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이 뭔 죄가 있다고 하면서 내리쳤는데 귀를 잘라버려요. 그때도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를 붙여줘요. 귀를. 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함께 해왔어요. 그에 대한 상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12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겠다.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권세는 가졌지만 우리는 이 말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늘로부터 무슨 권세를 받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행석이 가장 섬기는 것으로 빛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다스린 건 틀림없어요. 뭘로 다스려요? 섬김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그런 다스림으로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 즉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왕권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견디어온 그 사람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시련당하고 지켜보았어요.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을까요? 3년 동안 그들은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늘 종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늘 그의 삶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호응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한 여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 아들이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의 모습 말입니다. 섬김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예수의 모습. 제 아들 앞에서도 발 좀 씻어주라고 하지 않고 발을 닦아주면서 정성껏 그 앞에 그를 축복해 주는 사람. 그런 예수의 모습. 근데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보죠. 제자들의 발에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주는데 사람들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끼면서도 예수가 누군가의 씻김받는 모습은 참지 못하는 천박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았어요. 그 모습을 늘 보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 속에서 그렇게 함께 했지만 작은 잔치자리에 자리에 높고 낮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은 겁니까?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의 출세와 너 높인 자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니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며 살지 마라, 당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접받지 말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니라고, 그 모습 닮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버리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라. 세상에 물든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출세의 기준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보여준 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든든히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 다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만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과 함께 죽지요, 말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주님과 함께 먼저 죽어라, 그 뜻이에요. 그게 옳은 것이지. 그래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다짐하지 마라. 말로 다짐하고 말로 한다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모습은 다 그래요. 말로 해요. 아이고, 선거철만 되면 유세해야 되는 말만 들어보면 그 말대로만 행하면 이 나라는 천국이요.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도 그렇게 말로, 계획으로, 비전으로 막 허풍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하루 성실히 나와 함께 진실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 자리를 잡아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온갖 시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삶의 위에 앉거나 군림하거나 권세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종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서 7절 말씀. 주님이 말하는 종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드러눕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을 폭발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편히 가겠다.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명받는 자로서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부끄러운 게 없다. 그냥 나 부끄러운 것 변명하지 않고 당할란다. 나 그 길 가겠다는 거죠.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 표신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 따라가는데 뭐 사람들이 뭐라는 게 관심이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그냥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요?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는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눈으로 어떻게 보이고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듯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들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들어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하는 거죠. 그것도 아침마다 듣습니다. 왜 아침입니까? 아침은 하루를 시작해요. 이 하루 시작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대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종의 자리의 자세인 거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세상에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가려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못 판단하면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배울 줄도 안답니다.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말할 줄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공고한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 도움이 되는 말.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라 내 편리가 아니라 주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참 위로가 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바르게 듣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른 말이란 주님께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자기 임무가 너무 소중해서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갖 시련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걷고 고통 중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길을 묵상하고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신 주님처럼 나도 온유한가? 겸손한 주님처럼 나도 겸손한가?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나 지금 섬기고 있는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군림하지 않고 정말로 섬기고 있는가? 종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인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따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곁에서 지켜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한순간 자기 앞에 있는 그 알량한 높은 자리 하나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더 공고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통한 마음을 읽으면서 겸손히 내 마음 비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라고 유혹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을 향한 고난주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로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향한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과 같아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의 그 마음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